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7절까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세 절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아마 구덩이에서 부르는 이름이랄 텐데요. 오늘 제목을 직면할 때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보가 인쇄되고 나서 설교 줄기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래는 그냥 그 구덩이에서 부르는 이름 하면 뭔가 설교 내용이 딱 이렇게 잡히지 않으세요? 무슨 내용을 전하겠구나. 힘들 때 기도해라. 뭐 이러겠다. 이런 이제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좀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치고 행하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행한데 저 뒤에 이제 우리 김영자 원사님이 너무 행한 것 같아서 나름 추수감사절 느낌을 살려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 밑둥에 있는 나무는 제가 잘랐는데요. 저 자르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톱질도 해보지 않고 운동도 안 했는데 저 나무를 그 녹이 다 쓴 톱으로 자르려니까 와 정말 제가 막 그 나무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막 정말 팔이 움직이질 않는. 나중에 다음 날 됐는데 팔이 안 올라가지고 평소에 운동이 참 부족하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 톱을 새 거를 사가지고 이제 잘랐습니다. 1시간 동안 톱질했는데 만만치 않고 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약하고 소심해가지고 그런 강한 사람들 보면 되게 동경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자 특수부대원들을 하는데 지난번인가 어떻게 총을 들고 이제 장애물을 밧줄을 타고 한 3m 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어떤 여자 군인이 이제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아휴 저 뭐 여자 역시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톱질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평소에 운동이 필요하고 평소에 이제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영적인 근육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알배기고 이제 몸이 상하게 되죠. 근데 평소에 꾸준하게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운다면 좀 위기 순간이나 좀 힘을 다부지게 써야 될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목사 또 맨날 모든 게 다 저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직업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성경 전체에서 총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의 시적인 표현들이 참 되게 많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5편의 노래인데요. 애가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언제 부르는 슬픔의 노래냐?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뭐 이별할 때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일 때 그런 슬픔의 노래들을 부르지만 이 애가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 장례식 때 부르는 곡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식 때 읊는 추모시 또는 장례식 때 부르는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가가 어쨌든 이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부르는 노래, 슬피 부르는 노래라면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죽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부터 쭉 이제 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알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가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도시였고 나라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일면식도 보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군대에 완전히 처참하게 불태워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장례식에 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애가인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시인의 멸망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신의 처지가, 또 예루살렘의 처지가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갇혀 있는 상태라 이야기하죠. 혹시 이런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로 빠져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죠, 우리들은. 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이런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만 닿으면 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야 됐냐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야 되겠죠. 근데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열심히 깊이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낭패인 거죠. 그 구덩이를 잘 메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같은 곳을 감옥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구덩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물을 파기 위한 생명의 장소여야 하는데 오늘 적어도 시인과 예루살렘에는 그 생명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머물고 있는 이 시인,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나 보니까 55절 그 앞에 있는 52절부터 54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 이 시인이 지금 구덩이에 갇히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원수들이 갇히게 했습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듯이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내 생명을 끊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나를 구덩이에 넣고 구덩이에만 넣은 게 아니라 또 뭐를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 돌을 다 무더기로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무엇을 부어요? 물을 붓게 되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인의 상태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연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놓고 물까지 부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 시인은 원수로부터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막혀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없는 거는 좀 참을 수 있어도 억울한 건 못 참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속 터지는 일이 없죠. 부부싸움이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네, 그래서 모든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장난으로 투닥거리다가 한 대 툭 치면 너 쳤어? 나도 한 대 툭 치죠.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렸는데 퍽 치죠. 그럼 또 나도 또 똑같이 한다고 퍽 치죠. 그러다가 또 싸움 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대, 젊은 세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이죠. 공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급료도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만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그 공정이 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는 그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자꾸만 타인에게만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어요. 내가 불합리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불합리하게 하는 것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장난 아니죠. 간식의 크기, 개수에 따라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어제는 저녁 먹는데 그 둘째가 이제 친구들끼리 라면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한 그릇 이제 밥을 주는데 다 한 그릇씩 줬어요. 근데 첫째는 집에서 따로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그 밥 한 공기로 끝냈고 이제 첫째한테는 밥을 한 공기 더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왜 쟤는 한 그릇으로 끝내고 나는 두 그릇을 먹어야 되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억울한 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우리 안에 분노로 발현되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지금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고한 것만큼 마음에 이 한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구덩이에 갇혔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59절 이하부터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나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인은 내가 억울하고 이유가 없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이유를 듣겠죠. 근데 이 시인은 참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55절에 보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어떻게 돼요? 5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어요. 너무 따뜻한 이야기 아닌가요? 깊고 깊은 구덩이에서 숨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내 능력으로 구덩이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성도님의 그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한순간에 평안해지실까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한 구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소용돌이 치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 구절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런 식의 단편적으로 마치 동전을 500원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것 같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과물을 던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를 입력하니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따끈따끈한 인스턴트 음식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일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통해서 한순간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나만의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말이죠. 조금 더 해설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괴롭힘당하고 나라가 도시가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이 완전히 슬프고 구덩이에서 죽음의 숨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구덩이에 들어간 진짜 이유와 현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3장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분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내 분통합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음해합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라는 수많은 기도로 3장이 끝나요.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느냐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루살렘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구덩이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아무 이유 없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를, 그들이 왜 그곳에 갇혀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유 없이 구덩이에 갇힌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구덩이였어요. 성경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로 꼽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한 죄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는 멸망의 고통은, 그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는 아무 이유 없는 구덩이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구덩이였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으며 억가당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아멘하는 정신승리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통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아멘하고 정신승리하고 내가 위로받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한 가짜 평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구덩이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은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좋은 구절들, 우리가 딱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자꾸만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진짜 원인과 죄악을 회피하고 외면한 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가짜 평안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불편함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된 상태라는 사실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복음이 값싸게 느껴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저 몇 구절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으시거나 또는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 그래 우쭈쭈 하는 공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구덩이의 고난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직면하게 하실 때는 그 불편함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표현했었던 시인과 예루살렘에게 너희에게 소돔보다 더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도대체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지은 죄는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몰라서입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성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더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요시야 왕 때에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투성이었어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아 섬겼던 거죠. 근데 말씀을, 율법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되니까 그 아는 순간부터 자신의 잘못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한 죄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이, 성경 말씀의 무지함이 결국 소돔보다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모르면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듣는 것,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귀가 커져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는 채로 오랫동안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가 드러날 리가 없고 억울하게 당했다라고만 좌절하고 하나님의 막연한 위로만 바라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긴 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한 가지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죠. 매년 10월 마지막 째 주일은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500년 전에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면서 시작된 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잘 떠오르시고 어떤 내용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이야기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깨끗하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깨끗하게 되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 천국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고요. 모든 국가의 황제보다 더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교황이었습니다. 핍박을 그동안 당하던 초대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국교가 되고 온 유럽이 다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나라이지만 온갖 부정과 부패가 소돔보다 더한 타락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든 권력과 재물에 취해서 교황부터 시작한 모든 성직자들이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그 황제와 정치와 결탁하여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어주는 그 왕의 그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 천년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타락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이 뭐였죠?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면죄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면벌부가 원래 정확한 표현인데 이 면벌부를 사면 죽은 내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하고 가족들에게 이미 죽은 가족들에게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고안된 것이죠. 당시 면벌부는 진짜 온 세계 모든 유럽에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죽은 가족들이 연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면벌부를 모두가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우리 10만 원짜리 면벌부를 판매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이것만 사면 거기다 그리고 이름을 쓰면 이제 바로 구원 천국으로 직행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판매한다면 성도님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그 라틴어로만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들이 아니에요. 사어입니다, 사어. 그런데 일부 학자들과 그리고 성직자들만 배울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국어로 번역하는 즉시 화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아무리 라틴어 성경을 갖다 줘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됐어요? 사제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직자들만 성경을 알고 있으니 성직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성경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은 그냥 사제가 신부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흑사병이 일어나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면서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틴어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사제가 되니까 백성들도 성경을 모르고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제들은 성경을 모른 채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면벌부를 판매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아무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비쌌어요. 그 비싼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눈을 피해서 몰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초판 3,000부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 3,000부는 그 달에 바로 판매가 되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요구하면서 85판까지 찍어내면서 전 유럽의 독일어 성경을 비롯한 자국어 성경이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이 일반 백성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한 권에 5억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네, 인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신동아보다 비쌉니다. 네. 한 권이 5억이었는데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150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월급보다 조금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 일반 백성들도 좀 돈을 모으면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었고 5억이라는 돈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성경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자국어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손에 들려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성경을 모든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고 읽을 수 있게 된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부패한 삶을 청산합시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태도와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소돔보다 더한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타락과 부패한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직자들과 그 카톨릭에게 저항하여서 그래서 개신교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죠. 그 기득권과 성경을 쥐고 백성들을 우둔하게 쥐고 흔들고 있었던 그 권력층을 향해 저항했었던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 시작된 계기고요. 그렇게 번역되어 보급된 성경책이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무료로 어플을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성경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모든 성도들의 손에 이 성경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만 뻗으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오히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잘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11조 빼먹지 않으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만 잘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좋습니다.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요. 주일만 잘 집중적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들어오겠다. 성도들도 모아지겠다. 그렇게 주일에만 만들어진 교인, 주일 예배만 잘 들어진 교인을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 교회의 목사가 된 것도 그저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 잘 내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됩니다. 헌금 몇십만 원 11조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몇백만 원은 내 마음대로 쓰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도 생각하는 거죠. 실상은
소돔보다 더 끔찍한 죄악과 타락과 부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중세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잘 준비되어서 정제된 언어로 들려지는 설교만 듣고 나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억울하게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언제까지 여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어요?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무지한 채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면벌부를 판매했던 중세 카톨릭 시대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지로부터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리막이에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마치 열왕기하를 우리가 묵상해서 본 것처럼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유 있는 내리막입니다. 그 원인은 어떤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듯이 소돔을 우리가 정죄했지만 그 정죄하던 소돔보다 더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자들이 소돔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어떤 다른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교회다운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은 삶을 또는 세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다고 여겼던 예루살렘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끔찍하지만 분명한 현실을 직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성공과 힘과 크기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일상이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보다 더 돈과 성공과 힘과 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이 교회 안에서도 주인 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성공 논리에 물들어 있고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점철되어 가고 힘의 논리를 따라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곧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끔찍한 모습을 마주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직면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광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세력을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골방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회개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광장에 나아가셔서 당신의 세력을 구합하시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목소리를 내시기보다 저주받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로 아무도 찾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돔보다 더한 끔찍한 괴물이 있음을 직시하고 직면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몰하는 교회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 오히려 저는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상실한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역설이 지금 우리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몰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돔 때문이 아니라 소돔보다 더 끔찍한 죄가 우리 가운데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그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그 모든 타락과 소돔보다 더 끔찍한 죄악으로 점철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락과 소돔보다 더 끔찍한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성경의 개혁이 일어났던 종교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는지를 하나씩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직면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소돔보다 더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의 소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읽은 어떤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깊은 의미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을 가져왔고 문화적 영향력을 빼앗긴 교회가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에 적합한 사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향력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영향력과 힘을 상실한 채입니다. 종말입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실 소망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을 직면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시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